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그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건이 그 귀신떼가 많아서 그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어떻게 선언이 되는가, 믿음의 법 안으로는 어떻게 선언이 되는지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렇게 할 때 거라사인은 어디냐면은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나안에 소속된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소속되었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12 종탄꾼이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7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선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법 안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은 뭐냐면 요단강 건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7 족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단의 미혹의 세력에 대해서 절대 완벽하게 우리가 미혹을 당한 상태에서 사단의 통치권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절대 세력의 큰 타이틀이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전체를 통치하고 이 지구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도 있지만 이 사고에 또 사단이 직접적으로 더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장악되고 있어서 이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틀리다라는 것에 대한 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의가 곧 하나님의 의가 아니냐 이렇게 섞고 있는 것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속에서의 의의 개념과 이 대한민국의 의의 개념이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나라별로 그 의의 개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슬림은 말 그대로 무슬림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의의 개념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의 개념에 있어서 사단이 미혹의 세력으로 들어올 때 신천지로 예를 들자면은 신천지는 이 사상이 어디에 있어요? 이만희의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미혹의 세력의 사고를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면은 미혹을 당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신천지 한두 명이 있으면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무엇으로 갖고 들어오느냐? 이 친절함과 희생과 헌신, 여전도 회장,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와,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의 영에 의해서 구분을 못했을 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맞수가 되는 그 시대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그 옛날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다 양반 쌍놈의 문화에서 완전 초토화가 됐었지만은 복음이 오고 나서 복음이 이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이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력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이거는 참으로 아름답고 평등과 사람 중심의 세계가 아니냐. 그래서 사회주의 좌파 공산당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뛰어갔다는 거죠. 특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미혹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돼지떼가 다 바다의 몰살에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바다를 깨달아야 돼요. 물의 세력. 그래서 나일강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사단의 모든 가치관, 정체성, 사상, 이념, 문화, 전통,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물줄기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생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물이어도 하나님의 나라 쪽이냐 사단 쪽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가 나올 때 갈릴리 바다나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세력은 다 뭐냐면은 사단의 이 사망의 물줄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문화 전통의 사상 때문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선교를 나갈 때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출발하기 전부터 완전히 100%진 거예요. 내가 무슨 전쟁을 하러 나가는지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느낌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간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간 그 영역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이 요단강 넘어 사단의 이 가나안 7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선언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7장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구의 모든 열방이 떠들어대는 말의 이 사상적 이념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문화, 전통, 관습. 그래서 여기서도 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습관으로 같은 습관과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여기에서 각 도로 나눠져요. 그럼 각 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또 절대 우리는 전라도다, 우리는 경상도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못 나가. 같은 대한민국인데. 근데 여기서도 또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집, 뭐 이모네 집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가.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에서도 절대 못 나가죠. 남자, 여자 절대 못 나가죠.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우리나라가 외형적인 거에서는 남녀 평등인 것 같지만 절대 안에 들어오면은 남자 중심으로 시댁이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남자 중심.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지만 물론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띠고 있긴 하죠. 어쨌든 이런 이 바다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세계는 종교의 세력께서 무슬림, 힌두교, 불교, 무당아지마들 이러한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고 개인의 집집마다 고집, 아버지의 그 가치관, 뭐 어떤 집은 돈에 엄청 예민해, 어떤 사람은 외모에 예민해, 어떤 사람은 배우는 거에 예민해. 그 집집마다의 가치관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과 그 나라와 그 족속들의 그 바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다 빠져 죽는데 이 바다의 세력이 훨씬 더 고급한 선의 개념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의 선의 개념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여기 속해 있는 거라사인의 족속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거라사인의 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가고 이 군자는 도를 따라간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볼 때는 소인배는 욕심을 따라가다 다 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고 그 군자는 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하고 천국 갈 것 같지만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도가 사상과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강도를 만난다 할 때 그 강도의 뜻이 뭐냐면 혁명가다, 영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을 주장을 할 때 이 소인배들은 당연히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들이 다 정사와 권세 속에서 리더고 정치 권세 속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가는데 이들이 훨씬 더 고급하게 우리 눈에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이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리다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리달아 비탈길에서 내리달아 달려가. 비탈길인데 그 차 운전할 때 엑셀을 더 세게 밟는 거예요. 우리가 비탈길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더 엑셀을 밟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보거나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그 넓은 길에서. 왜냐하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 매진을 하니까, 야망을 위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내 영혼을 다 팔잖아요. 돈을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위해서도 다 팔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돈을 버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거에 주저함이 없죠. 늙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자한테 팔리고, 남자한테 팔리고, 명예에 팔리고, 권세에 팔리고, 학력에 팔리고, 부동산에 팔리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남편이고 다 소용없고, 어때요? 살인까지 나타날 정도로 강력 파워를 자랑하는 게 돈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돈의 파워가 주님이랑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발을 내밀어,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신이 발작 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두 랩돈에서는 두 랩돈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아주 가난한 가부가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두 랩돈의 가난한은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형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그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위선이 벗겨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혹독한가. 지금 여기서도 그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나오신다. 그래서 주님은 배에서 나오실 때는 이 물의 세력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나올 때도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물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가 뭐예요? 성경이죠. 구약식으로 하면 율법이죠. 모세가 물에서 건진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대표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서 내가 주체자가 돼서 순종을 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한쪽은 율법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님이 십자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우시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것이 십자가로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배에서 나오심에, 그래서 이 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휘감고 있는 이 물의 세력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이 물의 세력은 유사하겠죠. 비슷하겠죠. 거의 대부분 문화 전통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만 있지. 근데 개인의 삶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상과 욕심보다 소인배들은 어때요? 욕심을 따라가면서 다 몰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군자들은 어때요? 훨씬 더 사상과 이념을 따라 공산당 좌파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진, 그래서 나라를 계몽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산당은. 그래서 이 좌파들은 어때요? 사회주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계몽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중국은 어때요? 미국을 밟고 중국의 공산당의 그 사회주의 이념으로 전 세계를 계몽시키는 사명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일반 백성들도.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산당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네 원수님, 장군님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는 거죠. 무슬림 알라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전쟁이 나는 거죠. 알라 신을 건드릴 수가 없죠. 목숨을 거니까 이 무슬림들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나오는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더러운 귀신 할 때 우리가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조현병이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올 때는 뭐냐면은 더러운
그 푸뉴마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오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를 써요. 이게 거룩한 영이다 이런 건데 얘네도 같은 그 푸뉴마를 써요. 그래가지고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속의 그 영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이냐 어느 쪽으로 호흡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어떤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볼 때는 이 무덤이 무덤이면서 이 무덤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기념비라는 뜻이 있어요. 기념비, 기념물, 기억, 매장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물의 기억을 간직하거나 회상하거나 하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물건이나 기념비, 묘비,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억, 추억, 언급, 생각나게 하는, 마음에 회상하게 하는, 상기하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 무덤이 실제 무덤으로 여기서 등장하지만 이 무덤은 뭐냐면 내 자신이,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이 무덤인 거예요. 왜 무덤이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문화와 전통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문화와 전통의 사상과 이념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상의 사상과 이념과 정체성과 문화 전통 이것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회상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후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덤이에요. 우리 자신이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서 이 무덤에서 원천적으로 나온다 얘기예요. 이 무덤 사이에서는 여기로부터 나온다. 어떤 동작이나 활동이 시작하는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외형적으로도 시도도 못한다 그러지만은 야, 넌 어떻게 아버지랑 걷는 폼도 똑같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성전이 똑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어려서 이혼했는데 너는 아빠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행동을 아빠랑 똑같이 하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때요? 엄마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행동이 아니에요. 이 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사고.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상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자란 아이인데 저쪽에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움직이는 그 집안마다 그 개인마다 이 담당하는 사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의외로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족 속에 엄청난 군대만큼의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게으름의 영, 식탐의 영, 음란의 영, 도둑질의 영, 탐심의 영, 살인의 영, 시기질투, 불평, 불만의 영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이 총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와글와글 하기 때문에 군대만큼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크리스찬들은 다만 이런 것이 없는 척하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없는 척을 하면서 윗선을 떠는데 주님은 여기서 너의 무덤에서 사이에서 원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사고에서 원천적으로 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도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데 여기서 못 나오죠. 할아버지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서 할아버지들이 사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할아버지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젊어서부터 붙들고 있는 이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목숨을 걸잖아요. 절대 죽는 순간까지 이 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곧 힘이기 때문에 피 같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한다. 그 사람 자체가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사고가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 전통의 사고 속에서 우리 어느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정서 그 사고 속에서 어때요?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덤인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근데 여기서 못 나오는데
세상적으로 야망이 득심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출세를 하면 우리는 자기 관리 잘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야망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아니면은 스포츠 금메달 뭐 올림픽 나가서 뭐를 했다. 이렇다고 해서 여기 안 매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더 사단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 씨 뿌리는 부위에서 가시떨기인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이 사단의 어떤 세력이 자라서 내 목을 휘어감아서 완전히 질식사시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야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질병이나 아니면 아예 망하게 한다던가 사기를 당하게 한다던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죽을 지경이지만 사실은 이런 사건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이 희년처럼 우리한테 생명을 위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금 또다시 내가 이 돈을 놓지 않으리라. 다시금 건강하게 일어나리라. 내가 떨고 일어나리라. 다시금 내가 화이팅을 하리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머리가 무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거, 아는 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도무지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갇힌 속에서 우리의 사고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나 먹고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는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사단 나라로 선의 개념에서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세든 야망이든 아니면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든 뭐 선한 것이든 봉사든 뭐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든 다 이건 사단 나라일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척을 하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거처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 이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쇠사슬로 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이건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는 쇠사슬로 맬 수 없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제의 종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단이 쇠사슬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맬 수 없다. 주님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 나라로 우리를 매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우리를 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미로 우리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선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세력으로 나오지 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관리, 그거는 더 사단적으로 세상을 향한 야망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났을 때 사단 나라에서는 박수를 쳐줘요. 너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최고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자긍심이 대단하게 나요. 이걸로 못했을 때는 못하는 대로 너는 바보다 멍청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도 고단하고 힘겨워.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환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사슬로 맬 수 없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사단한테 어떻게 해도 갇혀있어요. 이 사고도 갇혀있지만 이 사고를 또 사단이 또 점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사단의 모든 문화 전통 속에서도 사상과 이념 속에 우리는 다 갇혀있는데 거기서 또 2차적으로 이중으로 우리는 갇혀있어요. 사단이 다 장악이 돼서 우리의 사고 하나하나를 또 사단이 다 간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질병이 다 틀린데 그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단이 이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깨닫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단한테 발도 묶였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올가매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크리스찬인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거나 제사 지내를 가는 데를 시집을 갔으면은 제사를 안 지내 준비하는 걸 못하겠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댁의 절대 권력 속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묶여 있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군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다 올가매져 있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 간에서도 그렇고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지금 복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WCC 때문에 이제 지금 숨통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WCC까지 밀렸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어둡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예, 다른 나라는 더 혹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서 이 쇠사슬 족쇄로다가 묶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멜 수 없다. 매듭되어서 주이고 끈으로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알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라. 이 사고는 사단의 선과 악에서 선에 다 매여있기 때문에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수갑이나 족쇄나 이 세상의 모든 것, 신체의 모든 손, 발,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묶여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나온다래. 여기서는 이것을 다 깨뜨렸다 그래. 이 사절에서는 보람을 깨뜨렸다. 이것을 이 쇠사슬을 끊고 나왔다라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단한테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어서 파괴가 됐다라는 거예요. 파괴가 돼. 산산조각이 났다. 조각조각 찢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당겨서 조각으로 깨뜨려지고 박살났다. 조각으로 박살이 났다.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볼 때 사단 나라로 완전 퍼펙트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단 나라로 퍼펙트하게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여기서 거라사인이라고 딱 나온 거예요. 가나안 쪽에 있는 지방이다 딱 나온 거예요. 가나안 쪽에 있는 사단의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 민주당, 좌파를 깨닫지 못하는 건 그만큼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도 눈이 그렇게 밝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상과 인연과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들어 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아는 게 뭐냐면 물에 빠져 죽는데 이 물에서 건져내는 도구로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어때? 문자적으로도 몰라. 그럼 못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알아도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 맞힐 의사가 없다. 교회만 다닌다. 이러면 어때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골자고 하신 뭐예요? 결국은 외형적으로만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제가 오랫동안 그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저를 되게 훌륭하다라고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별게 없어요. 저는 그냥 좀 정직한 거 하고 이 청소를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가면. 그럼 되게 착하다고 해요. 청소만 조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전혀 착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가죽띠를 허리에 띄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동물 제사에서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위선을 벗었다라는 거죠. 위선. 예,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 제사함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위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선의 세례는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단의 나라에서도 정직을 잡지 못한다. 크리스찬이 직장이나 어디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 나 가끔 거짓말을 해. 바람을 피워. 바람을 피우면 구조적으로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신천지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 빨갱이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한 가지 거짓말이 20개의 거짓말을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잡지 못하는데 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온다는, 흉내를 못 낸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은 어때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것도 정직하게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도 정직하게 못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저 직장 다닐 때 크리스찬들이 저한테 조그마한 소리로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저도 교회 다닌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속한 것. 일단 헷갈리면 정직부터 잡아야 돼. 정직.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직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짓말이 없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왜 그래요? 들려도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흉내도 못 내니까. 그래서 돌짝봐서는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흉내 내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는 이렇게 이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이 새가 나올 때는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금강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고 할 때 이게 새가 나오는 거거든요. 새가 나올 때는 의의 개념이에요. 의. 그래서 그 삼손이 나중에 그 블레셋의 그 맷돌을 돌리잖아요. 생명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돌린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 빼고 번영과 축복 설교만 잔뜩 하는 게 그 블레셋을 위한 맷돌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이 그 셋줄에 이 새의 줄에 묶였다. 블레셋이 새의 줄을 묶어서 데리고 갔다. 그게 뭐예요? 여기 이게 뭐예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연연하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는 이 세상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지옥길을 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만큼 혼이나 혹독하고 잔인하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지옥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옥길을 가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이 무덤에서 어때요? 내 머리가 무덤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샤머니즘의 유언비어 속에서 어때요? 오름의 가치관, 시댁의 가치관, 절대 권력, 남자의 권력, 남자의 하늘, 건세 이런 모든 거에 치이고 눌리고 누리고 자식들 공부 건세, 출세 외고 가야 되고 특목고 가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시집 잘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기와 싸움을 당한다. 여기가 무덤이에요. 여기가 무덤이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 가장 큰 기도회가 고3 수능 앞에 두고 100일 기도회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크리스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기도회가 있는데 가장 가치 없는 기도회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이 무덤 내 머릿속에서 어때요? 우리 머릿속에서 딱따구리가 돌아가잖아요. 억울해. 기분 나빠. 어이가 없네? 이러면 어때요? 머릿속에서 계속 딱따구리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여자들은 억울한 게 많고 남자들은 복장이 터진다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이러잖아요. 부인한테. 착하게 말 좀 잘 들어 센스 좀 있어봐. 말귀 좀 들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죠. 여자들은 뭐예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사단이 다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이든 그룹이든 나라든 뭐든 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사고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옳고 그름이 아닌 거야. 얼마만큼 사단한테 점령당했냐 이 차이일 뿐인 거죠. 국가가 그 사단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하면은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이런 나라 있잖아. 공산당 끝나는 거야. 혹독하고 잔인한 거죠.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부드러운 것이 일도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제 위선이 쳐들어옵니다. 착한 척을 몇 번 해주면 또 다 이룬 줄 알아. 뱃속은 똑같은데. 이거 무덤이라고 무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덤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내 무덤과 같은 내 머리 사이에서 원천적으로 나온다. 산에서 늘 소리 지른다. 산에서. 왜 산이 나올까요? 여기서? 산이 나오면 구약에서 산은 뭐냐?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 오면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의 법에서 산에 위치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때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어디에 있어요? 산악지대에 있다라잖아요. 산악지대에 있어서 공격을 못 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얘네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개념에서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희미하여 보이지 않나. 여기 지금 가나안 거라 사인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좌파 세상이잖아요. 좌파가 뭐예요?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는 뭐야? 공산당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목사님들이 좌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눈이 이렇게 어둡다고요. 그러니 나머지는 말할 게 없는 거야. 나머지 이 생활 속에서도 이 사단의 무당권의 오름의 개념과 약은 거, 똑똑한 거, 잘난 거, 출세하는 거, 야망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곧 하나님의 나라겠지. 자기 관리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가시떨기라고. 가시떨기로 잘 나가면은 출세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축복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인간적으로 축복하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그것이 뭔지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른다. 모르는 데에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무덤이고 내 머리는 무덤. 이 무덤 상태에서 계속 나온다. 사단의 세력이 나오는데 산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안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안 보여. 사단 나라의 옳고 그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사단이 어떻게 미혹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막벨라 굴에서 거기서 이렇게 잡잖아요. 여호수아가 막벨라 굴에서 잡잖아요. 막게다 굴에서 잡잖아요. 이 막게다 굴에서 잡잖아요.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잡아야 잡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줄 때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눈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평등,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혁명, 간판 몇 개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좋다고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근데 희한한 거는, 놀라운 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이게 아닌 걸 아느냐.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아닌 걸 아느냐.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북한 사람들 장군님에 대해서 장군님 누가 뭐라 하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집, 작은 집 싸움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그냥 아버지 편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았어도 기분 나빠. 그냥 끝이야.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늘 소리 지른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리 지르는 건 뭐냐면 까마귀가 깍깍깍 소리 지르는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이런 게 까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문자적으로도 모르면 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해서 늘 소리 지르는 게 까마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까마귀 소리.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은 뭐예요? 반석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돌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상처를 입힌다. 이게 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억압이 돼. 나를 숨을 못 쉬게 해. 11조 내는 거, 헌금하는 거, 주정헌금 뭐 이런 거 다 억압이야. 부자 장로님이 주정헌금 1,000원을 해. 그 1,000원 하면서도 그 부자 장로님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부자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 붙어 있겠어요. 이 1,000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자 장로님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아깝다. 이거를 떠나서 이 1,000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 상태는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왠지 불안한, 왠지 불편한. 근데 더 많이 하기에는 더 불편해서 자기가 더 편한 마음이 1,000원이겠지.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니까. 회개가 불가능해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 거야. 여자가 너무 좋아. 남자가 너무 좋아. 이게 사단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못 나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돈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돈이 또 너무 필요해. 근데 여기서 헌금하면 어때? 헌금하기가 생명 같은 그 진짜 생명 같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르밧값은 뭐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는데 그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러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혹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숨을 막히게 해요. 계속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개라고도 나오는데 주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도울 수도 없고 우리는 계속 딴 나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죠. 너무나 슬픈. 저도 그렇고.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지도 까마귀 소리를 내면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는데 큰 소리를 부르시죠. 까마귀 소리 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마라. 물론 여기서는 귀신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때요? 괴로운 상태처럼 우리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단의 나라가 나가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흑심이 있으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준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이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더 그러잖아요. 너는 뭐가 될래? 뭐 될래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될까? 선생님이 될까? 성악가가 될까? 탤런트가 될까? 가수가 될까? 교수가 될까? 박사가 될까? 내가 못했던 건 우리 아들한테 다 해주지. 너무나 가슴이 아리도 엄마가 못했던 거 다 해줄게. 이런 것이 사망이라고 하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엄마가 피가 마르고 뼈가 말라도 너를 위해서는 엄마가 생명 다 해줄게. 정말이야. 엄마가 죽어도 다 해줄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는 엄마가 못할 짓이 없어.
근데 그것이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서 야망한 거예요. 그것이 내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 영이 죽는다는 거죠. 사단 나라에 완전히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치이면 어때요? 치이면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에게 나오라. 이에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많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사고의 많음과 같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문화 전통이나 사람이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만큼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통제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것이 전 군단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틀린 얘기는 모르지만은 저희 옛날에 교회에서 날라리 꼬맹이들이 저희 교회 마당에서 한 10명 정도가 싸움이 나서 말싸움이 났는데 와 제가 눈 뜨고 있었는데 꿈에 본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데 와 그 아이들 위로 기둥 같은 게 섰어요. 어둠의 기둥이죠.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기둥. 그래서 얘네가 그냥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다니까. 여기 꼬맹이들 나와 있는데 싸우고 있다. 와서 집으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저 그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 집 나오는 아이들 제정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몇 명 모였는데 그렇게 사단에 이 기둥이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 같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공산당, 중국, 북한 같은 나라가 얼마나 이 대단한 이 어둠의 세력인지 진짜 상상을 못하는 거죠. 국가 전체. 예,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거는 이 사단의 나라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방은 경작지예요. 그러니까 그 경작지가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공간이에요. 내 안에 믿음의 어떤 세력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해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몇 마디 섞어보면 딱 알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마디 하나 보면은 이게 바닥이시구나. 전혀 믿음을 모르는구나. 흉내내는구나. 아무리 착한 척해도 그냥 꽝이구나. 이렇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몇 마디만 해도. 여기서 그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라. 내 안에 믿음의 어느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 얘기예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는 뭐예요?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에요. 돼지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말씀을 대세김질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이 메시지가 섰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가 근데 선언하는 게 뭐예요? 큰 떼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 같다, 돼지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정직을 말했잖아요. 이 말씀의 정직,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맞추는 그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졸고 딴짓하고 이런 말할 것도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하지 않아도 돼지떼라는 거예요. 돼지떼. 그런 사람들이 큰 떼가 있다는 거예요. 큰 떼가. 어디에 산에.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고집은 세서 절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죠. 복음 안에 들어오려면 세상을 버려야 되니까.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뭘 먹어요? 세상을 먹고 있는 거죠.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2,000마리가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을 하거든. 그래서 이 돼지가 상징하는 거 뭐냐?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대지에게로 들어가라 했던 것은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이 되지 못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들려도 순종하지 않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사단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아가는데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물의 세력에 더 많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에서 빠지면 어때요? 바다에 빠지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 물살 파도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그 뭐 강가나 이런 데 빠지면 금방 뭐 몇 번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 바다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바다에 빠지면 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바다 같은 물의 세력에서는 나오지 못한다. 중국에서 예수 믿는 거는 불가능할 정도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다. 무슬림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다. 이런 상황이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거는 생명 걸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눈높이에 맞춰서는 사회주의가 공격해 들어오는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 문화 전통, 무슬림에 빠져 죽고 불교에 빠져 죽고 이 무당하지마 집안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집안의 모순 대소사에 다 무당의 그 귀신의 세력으로 처방을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대손손 내려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 욕심을 따라 다 빠져 죽어요. 욕심을 따라. 그리고 주님을 모르니까 사단한테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이팅하고 이렇게 빠져 죽는 거죠. 예쁜 척, 똑똑한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자기 관리하는 척, 뭐 세상에 대해서 야망을 두루두루 감아서 어떻게요? 나가면 나갈수록 더 깊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죠. 비탈,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매달리는 것처럼 자기가 교회는 다니는데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달아 돌진한다는 거예요. 재촉해 성급히 앞쪽으로 출발해 돌진해 격동되어지는 마음 상태. 습격해 들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습격해 들어가잖아요. 야망을 향하여. 그것을 우리는 포장을 해. 자기관리라고. 바람난 사람들이 난 사랑을 한다고 해.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이런 계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몰수한다. 목 졸라 죽이다. 질식한다. 숨이 막히다.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냉각이 돼. 식어져. 서늘하게 된다. 춥게 돼서 사랑이 식은 상태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이 죽는데요.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죽어요. 죽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고가 주님이 아닌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치던 자들이 방목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12명의 목회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가룟유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가룟유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 빼고 세상에서 화이팅하는 것을 외치는 목회자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지금은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죠. 12명 중에서 2명 정도 빼놓고 10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WCC가 밀려고 대한민국에서 그 WCC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12명의 목회자 중에서 10명이 지금 가룟유다 신앙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이 민주적인 사단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가치관에 우리도 다 맞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왕뼈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쪼그라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 걸 싫어해요?
이런 형국이 다 이렇게 총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생명의 길은 가난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 받는 데는 가난해지다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도망했다. 예. 이 치던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도피하다. 예, 그래서 이 도시로 읍내로 마을로 들어가. 이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읍내는 뭐냐?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말다툼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싸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WCC도 다 논쟁하고 말다툼해서 결국은 WCC가 이긴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밀렸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을은 뭐예요? 광야다 얘기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몰고 가는 그 어떤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돌짝밭처럼 외형은 크리스찬이고 교회고 목회자고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세상적으로 안전한 자리를 하는 거야. 뭐 11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 물론 믿음이 따르면 안 해도 돼요.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쓰려면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저를 하네요. 그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 왜 그래요? 이 돈이 피 같은 돈이라고 하니까 그 피 같은 돈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에 잘 세워져 가도록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지켜주세요. 1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드리는 기도예요. 생명을 드리는 11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기 싫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돈만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목회자를 공격하는 말들을 하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맞다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 때려부시고 있는데 같이 때려부시는 그런 꼴이다라는 거죠. 지금 사단 나라랑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어울려서 춤추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보러 와서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와서 이제 일어난 상황들을 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믿음으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된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또 사단 나라에 아직까지. 예, 그래서 군대로 집혔던, 군대로 이렇게 소유되어서 점령되었던 그 사단으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횡격막 심장의 중심에 자각과 지각에 판단하는 기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갈을 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돌로 자기 자신을 상처를 입혔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진짜 교회 나오면 너무 힘들더만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막 그러잖아요. 뭐 새털같이 많은 날 꼭 주일날 매주 가야 돼? 오늘은 좀 쉬자. 나 교회 너무 다니느냐고 막 한 번 여행을 못 가봤어. 이렇게 해서 한 번 빠지고 저렇게 해서 한 번 빠지고 뭐 11조도 빼고 뭐 주일날도 빼고 뭐 다 이래도 다 좋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어느 나라냐? 사단 나라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사단이 와서 자기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하는 거. 정신이 온전하여 두려워하게 됐다.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공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두려운 거 있잖아요.
내가 숙제를 안 하면 나중에 바보 될지도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면 바보 될지도 몰라. 번전한 두려움같이 여기서는 신랑에 대한 공경이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그 지방에서는 경계선이 경계선. 그래서 이 경계선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은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그 구원의 노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화에 대해서 선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우리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믿음의 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대지의 상태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 안쪽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떤 믿음의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이 믿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우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들어오고 나면 알게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는 도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랬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세력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집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개인도 말하지만은 국가도 말하면서 지구 전체도 집으로 표현해요. 지구도 전체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집으로 너의 가족에게 가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너에게 나타난 이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전도해라 이게 전도. 그래서 이 전도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복음을 전해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집에는 우리 집 식구도 다 들어가겠죠. 근데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해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예, 십자가를 전해줘. 십자가를 전해주면 주님이 하실 거야. 너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실 거야. 그 영혼에게도. 근데 네가 할 일을 해. 네 할 일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에게 알리라. 복음을 전해라. 예, 소식을 전해라. 예, 선언해라. 큰 소리로 전해거나 작은 소리로 전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큰 일을 너한테 했는지 간증이죠. 간증. 예. 그래서 대가볼리 의 전파하니 대가볼리는 뭐냐면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성읍. 동쪽 요단강 동쪽 지방이니까 광야죠. 광야. 왜 광야로 표현이 됐냐면은 요단강 건너갔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도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사람들, 이 광야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넘어서의 신앙을 지금 전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단강 너머의 신앙관을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 사람들,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한테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오히려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꼭 지옥을 가는 것처럼 느껴요. 여기서 그 몸을 해치는 것이 가슴을 치면서 슬픔과 탄식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의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사실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 대치 상태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단해요. 범사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가볼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라.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장로님은 장로님, 목사님은 목사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놀랍게 엮이더라. 와,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게 됐다는 거.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예.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무덤가에 있었던 이 사람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이 무덤과 같은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원천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단 나라와 대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구도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너에게로 맞추지 않으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빠져 죽는다 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랑 상관없이. 예, 교회 다녀도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네가 경험했다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여기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는 도무지 이 죄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둠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